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가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70년의 세월 가운데 우리 1950년 6월 25일, 지난주일 6월 25일을 지났습니다만, 우리 6.25라는 민족끼리, 남과 북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역사들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6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6.25를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또 많이 돌아가시고, 나라의 국민들이 80% 이상이 6.25 이후의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6.25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6.25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6.25 전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교사들은요, 6.25 전쟁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갔다라고 엉뚱한 소리도 하는 또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도 잘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다시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넘어서서 더 나은, 더 발전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요, 너무나 쉽게 잘 망각을 합니다.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한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만 해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참 기가 막혔죠. 어떻게 백화점에 그 영업하는 시간 가운데 수백 명이 눌려서 그 백화점에 묻혀서 죽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요, 계속 반복되어져서 작년에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지난 아픈 역사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마른 뼈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죽어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는지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민족,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이 마른 뼈와 같았던 삶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6.25 전쟁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6.25 전쟁은 65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 북한의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고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하는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폭풍이라는 작전 명령을 가지고 새벽 4시에 11코스를 통해서 11군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대적으로 남침을 한 전쟁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은 군인들이요, 농촌 일선 돕기를 통해서 6월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다 휴가를 보내고 군병력은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병덕 총참모총장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은 토요일 날 회식을 하고 새벽 4시에 북한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그 시간에 겨우 잠자리에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그 당시 우리 남한을 침공할 때에 탱크가 240대, 전투기가 170대였습니다. 소련이 도와준 무기죠. 우리나라는 탱크가 0대, 전투기가 0대, 탱크 하나 없이, 전투기 하나 없이 미국에서 준 연습기 한 20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기습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개인의 삶에도 어떤 대적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있으면 홍수가 장마철이 되면 이렇게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이 작년에 침수됐던 동네, 작년에 물이 들어와서 못 쓰던 마을, 그 고생했던 마을, 이런 마을들 가만히 보면 이듬해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작년에 그렇게 침수해서 고통을 당했으면 정말로 대책을 잘 세워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없게 해야 될 터인데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휴전이잖아요. 휴전. 전쟁을 잠시 쉬고만 있어요. 휴전선 근처에는 이 남북이 비무장지대가 북한으로 2km, 남한으로 2km, 4km의 비무장지대가 있죠. 그 땅의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면적이 한 35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 땅에 묻혀있는 지뢰만 해도 100만 개가 넘어요. 어른들이 발걸음으로 10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뢰가 하나씩 묻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지뢰를 캐내고 그 지뢰를 제거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런 위기감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큰 위기가 뭐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 메르스 때문이냐? 메르스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가뭄 때문이냐? 더 큰 위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영적인 기갈이 더 큰 문제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남북에 대치된 상황, 메르스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인 기갈이에요. 영적으로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교회를 찾아가는데 왜 영적으로 말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0년, 30년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한 30년 전쯤만 하더라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봤어요. 야, 저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줬어요. 그런데 요즘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말만 잘하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영적으로 풍성함이 아니라 이 겉모양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마른 뼈처럼 메마르게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미국의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연구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없다, 예배가 없다. 그래서 왜 예배가 없느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교회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다 자기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줄을 모른다. 찬송을 해도 자기 혼자 취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중에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만 들어서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써먹을 거, 다른 사람에게 야 이런 좋은 말씀 써먹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늘 자기 중심의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전적으로 그 말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마른 뼈처럼 옛날과 같이 정말로 뜨겁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그때보다는 많이 메말라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 편들어 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생기고 재판을 걸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굴러다니면요, 들짐승들이 와서 툭툭 건들면서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른 뼈가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해야,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야 우리 사회가 바로 쓰고 우리 나라가 바로 쓰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어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에스겔은 BC 597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97년 전쯤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2차 침공했을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들려서 이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의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 델리빕이라는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에도 이렇게 대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 민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도 늘 어떤 말씀을 대언했느냐, 회개하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겔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른 뼈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롭게 생기를 얻고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마른 뼈가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듣고 성경책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마른 뼈와 같았던 내 심령이요 막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삐끄덕삐끄덕거리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 듣는 거 그래, 말씀하십시오, 내가 앉아서 듣겠습니다, 이게 말씀 듣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면 그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아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저놈 봐라, 근데 저 예수란 인간 내가 꼭 죽이고야 말겠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적개심만 가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마른 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시잖아요. 자녀들 가르치니까 말 잘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을 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에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7절 말씀에 그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첫 번째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제일 먼저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뼈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는요 한 210개 정도가 있어요. 뭐 두개골, 흉골, 쇄골 뭐 다 따져서 한 210개 정도의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되고 맞아져야 그게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이 뼈가 쭉 일자로 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일자로 펴져 있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내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지체됨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지는 일에 먼저 우리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져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진보, 보수, 뭐 어디 서울, 지방, 동서, 남북, 사방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갈라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갈라져 있고 또 갈라져 있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 친구들 이야기 가끔 들어보면 요 중학교 애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5명, 6명 있으면 2명이 붙었다, 3명이 붙었다, 갈라졌다, 싸웠다, 그냥 갈라지고 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통일을 왜 해야 됩니까? 통일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답은요, 오늘 오후 특강 시간에 안찬일 박사가 오셔서 해주실 거예요. 남북의 문제, 또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남과 북이 연결되어지듯이 또 동과 서가 연결되어지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해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뼈 위에 뭐가 생기냐 하면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겼다. 힘줄이. 여러분 힘줄이란 것은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힘으로 안 삼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뭐 메르스 걸리면 내가 뭐 비법이 있어, 내가 메르스 다 치료하고 다리 부러져도 내가 다리 툭 치면 낫고, 어떤 문제든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안 삼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한없이 약하게 그지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병원, 거기에서도 이 메르스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번집니까? 아무리 의사들이 아무리 좋은 의료진이 있어도 이 메르스라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감기의 일종이죠. 중동에서 생긴 변형된 감기의 일종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이 한 사람 기침만 한번 콜록하면은 수십 명이 그 전염이 되고 그중에 몇 명씩이나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줄이 생긴다는 것은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줄이란 것은 혈관과 마찬가지예요. 이 혈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야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촛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살이 오릅니다. 이 살이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뼈가 막 붙었고 거기에 힘줄이 생겼어요. 우리가 의학 잡지에 보면 그런 그림들이 나오죠. 근데 살이 없으면 얼마나 흉측합니까? 뭐 뼈도 있고 모양은 그런 대로 사람 모양을 갖추었지만 살이 없으면, 살이 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살이 오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살이 오른다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얼마나 각박합니까? 아래층 위층 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칼로 찔러 죽였다. 이게 이제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몇 달 건너 한 번씩 듣는 그런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골목에서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누가 이웃을 죽였다. 이게 이제는 뭐 특별히 이상하지 않아요. 뭐 얼마 전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영화 배우고 연극 배우 고시원에서 죽은 채 5일 만에 발견되었다. 그렇게 같이 살아도 사람이 죽어도 5일 동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바로 옆방에서 죽어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각박한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채우기보다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살이 오른다는 것은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른 뼈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되는, 하나님의 일꾼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죽이 덮인다. 이 가죽은 피부죠, 피부. 여러분, 이 가죽이 참, 이 피부가 아주 좋은 거예요. 피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피부는요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잖아요. 이 피부도 숨을 쉽니다. 피부가 숨을 쉬고, 이 피부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나쁜 것, 노폐물들을 이 땀구멍을 통해서 땀과 함께 배출을 시켜줘요. 그리고 배출은 해주지만 나쁜 균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가, 여러분들 약해 보이지만 이 피부가 굉장히 아주 질기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피부가 덮였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영적인 삶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노폐물과 같았던 분노와 시기와 미움들은 다 내보내고, 또 나쁜 균들이 못 들어오게 자기 자신에게 덤벼오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영적인 경건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해 나갈 때 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갖추어져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겉만 번지르해도 죽은 거예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기골이 장대하고 피부가 고와도 그 사람에게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송장이에요. 송장. 산송장입니다. 이 산송장은요 금방 냄새가 나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뭐 경제도 세계 10대 대국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온 세계 가운데 유행을 하고, 겉만 그렇게 번지르하게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는, 이 생기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건물도 좋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 생기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기만 있고 뭐 갑옷만 있고 이 갖출 것만 잘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한국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마른 뼈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듯이, 뼈가 연결되어지듯이 우리가 연합되어져야 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살이 오르듯이 우리가 넉넉한 배려하고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듯이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지켜가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